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제 또 오붓하게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좀 많이 오면은요, 또 뭔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 조금 오는 것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휑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경 하나도 안 쓰이시죠? 예, 안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의 이 주인분이 바뀌게 되어서 한동안 새로운 미용실을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미용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용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미용실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았을 때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장사를 해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 성경을 저렇게 읽는데 손님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면서 이제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의 주인분은 신앙심이 얼마나 출중한지 머리를 자를 생각은 안 하고요. 전도할 생각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내내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식구들과 함께 다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자녀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성가시게 그렇게 이것저것을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보는 통에 조금 불편해가지고 저는 동남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에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각자 출석하는 교회에 충성하자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뭐가 불편하셨는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며 진짜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러자 저도 몹시 불편해지면서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차마 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것 같냐고, 구원이 도대체 뭔데 자꾸 저한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이 사장님이 한동안 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버무리시다가 크게 두 종류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야 나와 내 가정이 잘 풀리고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저에게 구원이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 미용실에 방문한 이후에 크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되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좀 못살게 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숫자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구원의 능력 내지는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자, 도대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일단 죽어 있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하고요. 또한 죽어 있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매사에 불순종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의 사람들은요. 자, 지상에는 사람들이 살고요. 그리고 천상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하늘에는 누가 사신다고요?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살고, 땅에는 누가 산다고요? 우리가 사는데 그 사이에 이 중간되는 곳이 있죠. 그 공중. 그러니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곳에는 이 악한 영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땅보다는 어디가 높아요? 공중이 높고 공중보다는 하늘이 높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이끌린 삶은 곧 죽어있는 삶이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본문은 이 세속적인 삶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번에는 죽어있는 자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거나 자신의 본능에 이끌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죽어 있는 자들은 쉽게 미혹된다. 세상에 미혹되든 마귀에 미혹되든 미혹되는 존재다. 자, 두 번째, 죽어 있는 자들은 아무런 벗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혼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이 성경 안에서는 죽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사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누려본 적 없는 다른 삶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변한다고 하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우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고려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는 예수만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자, 저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상 세상 풍조에 미혹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나는 완전히 죽어야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만 살아나는 역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중심의 속성 내지는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이전에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나의 감정, 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었다. 자, 이전에는 누구 성질대로 살아갔어요? 내 성질대로 살아갔으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었다.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안에 분쟁이 막 일어났을 때요. 예,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안에서 막 부부 싸움이 막 심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요. 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쪽에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진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게 되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학부모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좋은 대학 보내는 욕심만큼이나 또 뭐가 있냐면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는 욕심이 엄청난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우연한 계기로 가게 되었는데요. 야, 우리나라 엄마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교회에 못 올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야, 엄마들의 눈이요. 거의 뭐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하나라도 더 듣고 이렇게 녹음하고 기록해서 자녀들을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는 열정으로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신시아라고, 이게 뭐냐면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연히 그냥 저희는 가게 되었는데 1층에 있는 한 스포츠 브랜드 매장이 아주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줄이 막 이렇게 막 꼬아리를 트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거의 막 줄을 이렇게 서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 그 의류 매장, 스포츠 그 브랜드 매장이 50% 세일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장 그 번호를 끊고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 교회 와서 예배드릴 그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줄을 막 서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저마다 그 눈빛이 막 그 사모하는 눈빛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나올 때 이렇게 양쪽에 쇼핑백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가지고 영생수의 기쁨이 막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50% 세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좋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은행에서 이율이 높은 적금을 소개하는 상품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좌우지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이 현혹시킬 만한 다양한 모임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기쁨이지만,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고 해주세요. 네, 기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이 이렇게 애들이 다 나가고 나면 남는 방이 하나 있다면서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안 나가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나가고 나면 방이 남는 방이 있는데, 그럼 남는 방을 제일 먼저 기도방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조용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꿀처럼 달달하고 이야기하시는 거 볼 때에, 야, 저분의 중심 가운데 이제까지 주인 노릇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본문은 의외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변화 자체를 주목하기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어디로부터 부여받은 변화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4절을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우리가 나타난 변화가 놀랍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또한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복잡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런가 하면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거나 훨씬 더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나는 모든 면에서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내가 뭘 대단히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일평생 그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을 읽고 참 공감을 했는데요. 자, 이분은 목회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에 아주 다양한 목회적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때의 실패들을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경험한 실패, 좌지우지하려다 경험한 실패, 혹은 주님보다 앞서며 욕심을 부리다 경험한 실패.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성도님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들을 좌지우지하려다가 경험한 실패, 혹은 주님보다 앞서며 욕심을 부리다 경험한 실패. 여러분, 이거 공감이 안 되시죠? 저는 실제로 목회를 시작한 초창기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이렇게 저질렀냐면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오면은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등록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의 얘기처럼 쳐다보시는데 막상 개척하면은 이제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빨리 부흥하고 빨리 이제 숫자 채우고 이런 것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욕심을 부렸는데 누군가 안 오면요, 일단 전화하고, 전화만 안 받으면 찾아가는데 안 나면, 없으면 선물 보내고요. 선물 안 되면 그 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편지도 쓰고 막 붙여놓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더 빈정이 살아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게 이제 발걸음이 끊어진 이 성도님들을요, 가만히 냅뒀는데요. 한 몇 개월 뒤에 돌아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와, 이게 신기해요. 이게 나의 공로로 이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 뭐 새신자한테만 적용시킬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고민들이 뭐냐면, 이놈의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마음고생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데, 형제를, 친구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기도 하고 열불이 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온갖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자,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저 사람 안에, 저렇게 내가 미운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다. 자, 내가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하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할 때까지 나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네시더라고요. 목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어쩌면 그렇게 안 움직여주는지 모릅니다. 연락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스토킹한다고, 집착한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연락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정없고 냉정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연락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락을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욕먹고요. 하면 하는 대로 욕먹어요. 그거 눈치 보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 나올 때마다 5만 원씩을 줬대요. 니네가 이제 10번 나올 때까지 내가 5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이제 10번 다 될 때까지 그 엄마가 기도를 한 거예요. 5만 원을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냥 10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짓말을 않고 딱 10번 50만 원만 홀랑 받아먹고 11번부터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 커피점 가면 그 쿠폰 주는 거 아시죠? 그거 이제 그게 좀 효과가 있긴 있어요. 무슨 이렇게 커피숍이 있어도 도장을 한 4장 정도 받으면 그래도 억짝같이 이렇게 저기 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10장 채우는 게 이제 우리 본성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일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0만 원을 걸든 1000만 원을 걸든 딱 그 정도만 딱 받고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모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되는 자세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듯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냥 선물인 거예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미움, 다툼, 분쟁이 끝나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말씀을 잘하는 거, 예배 생활에 충성한 거, 이거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그거 앞세우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달라졌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고 심지어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야, 어쩌면 이 모양 요꼴일까. 이렇게 수시로 절망을 하면서 인간의 끝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생활인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